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나눕니다. 하늘의 음성을 기록하라는 명령의 의미. 그러니까 지금 기록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풀어볼 단어가 있어요.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기록하라. 지금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듣고 본 것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고 있는데 또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적고 있는데 적으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런 부분에 집중할 때 말씀이 깊게 이제 파고들 수 있는 거죠. 더 강조하기 위해서이겠죠. 뭐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강조라는 의미는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그러잖아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지금 잘 듣고 계시죠.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잘 듣고 계시는데 뭘 또 잘 들으라고 또 제가 얘기할까? 이 표현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 때 이런 표현을 할까? 또 어떤 반전의 굉장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모섬에서 유배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적고 있는데 성령께서 기록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르되 음성이 나서 일어나서 기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킴으로써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반전이나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대화 중에 내 말 좀 잘 들어봐. 대화하고 있는데도 잘 들어봐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깨끗 대화했는데 집에 가서 전화할게 또 하잖아. 그죠? 네. 뭔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밖에서 대화 다 하셨는데 여기 와서 또 대화하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13절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내가 들으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라는 거예요. 내가라는 것은 여기서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죽는 자예요? 죽는 자예요. 자, 근데 이걸 잘 설명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가 본 예배 때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풀어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편적인 해석으로 확인하면 순교자, 모든 성도, 통전적으로는 가리키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남의 이야기 같아요. 성경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럼 이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집중력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더 집중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어제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 이 죽음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죽음을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허상으로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언급을 언제 처음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하고 함께 봐야 될 책이 어떤 책이라 그랬어요? 창세기라 그랬어요. 창세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그래요.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 두 그루를 심으셨어요. 어떤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으셨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뭐예요? 심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겁니다. 이게 같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깊은 골짜기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보물 숨기도 숨겨놓으면 좋으신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허덕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 그루를 딱하니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특별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는 옵션을 붙이는데요, 조건을 붙이는데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조건을 붙여놓습니다. 이 명령을 어길 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을 것이라고, 모트 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 이전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어떻게 됩니다? 그것을 어길 때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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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천국 못 들어가야가 아니라 그럼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상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죽음과 연관되는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을 도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0절,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따먹는 것으로 인해서 문선명과 같은, 통일교 같은 이단, JMS와 같은 저 금산에 있는 그런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피가름의 원리. 말도 안 돼요. 사기꾼들 얼마나 머리 똑똑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그리고 조금은 많이 혼동되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린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와 같이 함께 읽어야 돼요. 모세오경을 읽을 때 복음서와 같이 함께 읽어야 돼요. 역사서를 읽을 때 사도행전과 같이, 서신서와 같이 읽어야 돼요. 예언서를 읽을 때 서신서와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런 의미를 통해서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오전에 하는 그런 공부가 그 공부예요. 통전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오신 분들은 한 번 오시기 어렵지만 한 번 오신 분들은 안 오시고 못 뵈길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그 이야기가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오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강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창세기 2장에 창조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성경을 예민하게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창조가 다 됐어요. 그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안식일도 지났다는 얘기가 창세기 1장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2장에도 또 창조기사가 나와요. 에덴 동산을 또 창설하신다고 하거든요. 이미 다 창설하셨는데 뭘 창조하셨는데 무슨 에덴 동산을 또 창설하실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얼핏 보게 되면 창조기사가 1장, 2장 두 개의 창조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문서설로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 학기를 막 이거 공부 제대로 못해서 F 맞은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몰라서.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록되는 기본되는 것은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본을 발견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코끼리 다리를 보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코끼리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코끼리 코를 보고 접근하니까 그것이 코끼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둘 다 코끼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코끼리인데 어떻게 해요? 이게 코끼리다 이게 코끼리다 싸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허허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학문이에요. 그게 학문. 과학. 그게 과학.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현존의 그런 학문으로 나오는 그런 문서설, 그런 사본설들이 있었던 게 크게 우리로 얘기하면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학문이 4개가 있어요. 제2문서설, 뭐 이문서설, D문서설, P문서설. 어렵죠? 알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렇게 되니까 벌써 고개가 이렇게 젖혀지는데. 자, 이제 제2문서설은 뭐냐? 제2는 뭐예요? 거기에 이제 문서 같은데 그 단어가 나오는데 야훼,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 문서설이에요. 그리고 이문서설은 뭐예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문서가 다른 문서구나. 단어가 다르니까 표현이 다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서설과 제2문서설은 제2문서설을 보니 북이스라엘 중점적으로 쓰여진 문서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문서설을 보니 남유다 중점적으로 쓰여진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D문서설, 이거는 신명기 문서라는 거예요. 신명기 문서. 그리고 P문서설, 제사장 문서라는 거죠. 이런 문서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 비평을 합니다. 이제 이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과정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 4개의 문서를 편집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모세오경, 우리가 그 모든 기본적인 것은 모세오경을 갖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편찬했다는 가설이에요. 가설. 과학이 뭐예요?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이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집중을 해서 접근해 보는 방식으로 그걸 연구했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설프게 접근하면 그나마 지키고 있었던 믿음마저도 다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들은 알아도 이거를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셔야죠. 이런 예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올해 그 7월 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7월 달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올림픽이 있는 거 아세요? 파리 올림픽? 네? 뭐 파리가 어디 붙은 파리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7월 달에서부터 8월 달까지 파리 올림픽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그때 휴가를 가서 직접 그 파리 올림픽에 가서 대한민국 하고 외치고 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간 김에 파리만 가겠습니까? 언제 평생 가지 못하니까 그 주변 국가 영국도 한번 가보고 독일도 한번 가보고 스페인도 한번 가보고 프랑스도 한번 뭐 이탈리아도 가보고 그다음에 스위스 그 주변이니까 그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부럽네요. 근데 그때 그 여행 중에 파리에 가서 그 우리가 대한민국을 응원을 하고 돌아오는 게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 누가 있어요? 슈퍼스타 우리나라에. 그냥 우리 아들 아니면 말아요? 손흥민이라고 아세요? 네? 손흥민이라는 그런 축구 스타가 있어요. 내가 그 스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사진 한번 찍겠죠. 사인하겠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프랑스 얘기도 하고 영국 얘기도 하는 거예요. 두가 제가 손흥민도 만나서 사인도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뭐 호텔 막 자랑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2번 여행 간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여행 중에 2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여행 중에 영국에 가고 프랑스에 그 에피소드 2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장과 2장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굉장히 5분 정도 걸렸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 기사가 1장과 2장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과 강조점이 다른 차원에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서의 조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부분을 평신도들이 물어봐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 못하니까 거봐, 너희 교회는 엉뚱한 거 가르쳐주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살펴보자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그것을 일명 선악과라고 얘기해요. 열매라는 거죠. 근데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 상황에 우리가 백설공주가 얘기했던 그 독이 든 사과처럼 이 선악과 열매가 독이 든 겁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죽어야죠.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정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인간 사이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본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고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죠.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열심히 완성하시는 창조주, 구세주, 그리고 돕는 분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6일째 날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그때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존재 가치는 흙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유일한 창조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라고 5대 명령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개에게 줬어요? 호랑이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 뭐예요? 계명이 뭐예요? 명령 안에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경계선의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그걸 어기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장치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천국에서 쫓겨났습니까?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사단이? 지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유혹한 거예요. 그 유혹에 홀랑 넘어가서 그 경계를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이 경계선을 넘음으로써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설정해 놓으시고 조건을 가셨죠.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한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계약을 어긴 공의적인 심판의 사건으로 인한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죽음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징벌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피조물의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선포를 어길 수 없어서 공의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결과물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누가 유혹했다 그랬죠? 뱀, 사탄이에요. 사탄. 뱀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그 유혹에 누가 넘어갔습니까? 하와가 넘어갔죠. 그리고 하와가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아담에게 전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진자들은 많은 의심을 갖고 저는 굉장히 많은 이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한자어를 뭐라 그래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모르셔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 일로 와가 아니라 같이 가자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같이 갈게요 하는 사람과 안 가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 아이처럼 이것 좀 가져올래? 네 하고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겠죠. 말은 잘해, 움직이지는 않는 거죠. 그럼 오히려 더 아예 차라리 안 갖고 와요 하는 것보다 더 화가 나더라고. 아멘 순종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황하면 뭐가 막혀요?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런데 하나도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이 강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긴 결과로 인간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기지 말라고 하는 걸 어겨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선포하셨기에 그것을 주워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려고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내가 저질러 놓고 그거 다 주워 담는 걸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죽이려고.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게 생명나무.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십자가가 그 형상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노뱀 사건이 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줄기를 놓쳐버리면 엉뚱한 것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자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아까 말씀드린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통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우리를 골탕 먹이시라고 하신 것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 죽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하나님 살려주시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 놓쳐버리면 구원과 무관하다니까요. 이 죽음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먹을 줄 알고 모르고 그 질문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율권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듣고 거기에 선택의 의지를 줬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 스스로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요구했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 사울왕 아니에요.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칙 어기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니까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사는 누가 지내야 돼요? 제사장이 지내야 돼요. 아무리 위급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속성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어놓은 계명을 어겨버림으로써 인간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결과가 사망이고 그리고 공의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쳐다볼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었는데. 뭐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판단의 경계를 놓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사단이 유혹한 것이고 그걸 따먹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낙원에 있는 생명 열매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심어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런 인생 살아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비는 누구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선행하고 지식체계를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을 해결해보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인류의 결론입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례 절차에 보게 되면 입관할 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죽음을 뚫고 이미 생명나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나무를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가치가 아니고 만모니즘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그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올인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그것들을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라는 분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근거는 뭘까요? 왜 죽음이 복되는 것일까요? 왜 여기서 죽음이 복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표현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건 뭐예요? 내 중간의 생명 안에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죽입니까? 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이걸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이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통과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어떤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어찌 보면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을 추구하고 만드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나도 그 사건, 그 현장,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표현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이것을 바울이 정수를 담아낸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먼저 6장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새롭게 거듭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난 안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죽을 수 있어요? 이 시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문으로 왔어요? 벽 뚫고 오셨어요? 제가 딴 얘기예요? 제자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어요? 똑똑 두드리고 문 열어줘 하고 왔어요? 아니면 벽 뚫고 오셨어요? 벽 뚫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 시공을 초월하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초에도 계셨고 2000년 십자가 사건에도 계셨고 지금 이 시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죽음을 선택한 우리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같이 죽으시고 같이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내가 그렇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살아나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6장을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구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때 함께 죽은 자인 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로마서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살아서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지금 프로세스, 과정 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시온산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옆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거예요. 언제 앉아 계시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구원을 완성시키는 날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바로 감사를 찾아낸 사마리아 한 사람의 나병 환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이 실행하셔서 다 죽습니다. 공의적인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는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한 그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분은 자격이 되어서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워짐을 통해서 직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고 없고 그런 자격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절대 좌절할 수 없어요.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아무리 원수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칼 앞에도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고 물질이 없고, 잘 나가고 잘 나가지 못하고, 이런 것도 다 내가 이 세상에 잘 나갔는데 주님과 아무런 연관없이 합당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성공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로 이 땅에 이름을 두고 살아가시는 것보다, 비록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픔을 상처를 평생 안고 가시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다시는 그 상처를 끄집어내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 나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펼쳐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은 헬라어 시제의 어떤 거냐면, 제가 요거 하나만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드릴게요. 이게 그럼 뭐가 어떤 게 합당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제가 20년 전에 군대를 갔어요. 제가 93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우리 저기 임정민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은 부대에서,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부대에서, 저 증평 37사단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에서 저는 사단장 운전병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군대 들어갈 때 몸무게가 얼마였냐면 98kg였어요. 저는 빠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그 훈련소에 이 덩어리가 가지고 이제 갔는데, 훈련소에서 뭐 맞춤 옷을 줬겠어요? 막 던져주고 입으라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걸렸는데 옷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숨도 못 쉬겠던 거예요. 그래서 조교한테 갔습니다. 옷 좀 바꿔주십시오. 조교가 아유 잘하셨어요. 바꿔줬겠습니까? 그때도 저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어보지 못한 욕은 다 들어보고 쫄아갖고, 네가 지금 여기 지금 양장점에 왔냐고 막 하면서 막 좁혀려고 하는 거랑 그 옷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 몸이 옷에 맞춰 입어 임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은 옷을 입고 6주간을 훈련했습니다. 근데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처음엔 작았던 것이 옷이 몸이 옷에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 자녀로 부른 만큼 너도 그리스도의 옷에 맞춰줘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의의 옷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에 내 몸을 맞추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행하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하면 그 연수의 자랑과 수고의 슬픔이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입니다.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사탄박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쉽고 가볍게 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매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오해하지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벌 줄 사람을 벌 주고 상 줄 사람을 상 준다는 흑백 논리로 그런 선악을 구분짓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대상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 쉼을 얻고 그분 안에 죽음을 통해서 잠자는 모든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살았던 눈물과 수고와 충성에 대한 보상 대가를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께서 절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것을 범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채워주시고 때로는 나보다도 아파해 주시고 쓸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